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자, 이제 대도서를 이제 5번에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대도서 강의를 여러분들과 마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건데, 한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분신 같은 제자들을 목회지에다가 이제 떨궈 놨어요. 디모데도 떨궈 놓기도 하고, 이 그레데 섬에는 특히 이 이제 디도라고 하는 그 이방인 출신 헬라 사람인 디도를 이제 그레데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레데 섬에서 이제 목양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 아주 굉장히 젊은 목회자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요즘에는 후배들한테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가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후배들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좀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도는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부목사를 이렇게 맴 돌려고 하고 담임 목회를. 근데 우리 때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개척 정신이 있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전주에 가면 그 새서만 교회라고 박종철 목사 옛날에 한번 오셨었죠. 그분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주에서는 원래 교인들도 그렇게 모이는지 모르는데 예배당으로는 가장 큰 교회를 졌어요. 가장 큰 교회를 지고 목회를 참 잘하세요. 잘하고 많이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불이 타니까, 마음에 불이 타니까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도 보니까 에이지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에이지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항상 꺾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0을 이제 넘기다 보니까는, 목사도 60은 돼야 철이 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할 때가 있습니다. 60 전에 그냥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도 너희들 60 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든 목사들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60이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조금 목회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디도는 아주 젊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 경력도 없고 말하자면 첫 목회지잖아요. 바울 자기 스승이 떨궈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 목회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디도는 목회를 하다가 지금 번아웃이 됐어요. 번아웃이 되니까는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대신 이제 잠깐 템포러리로 인테림으로 너는 이제 내게로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나니까, 이 니고볼리는 AD 한 30년경에 노마가 이게 빼앗은 휴양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니고볼리에 가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 휴양지에서 이제 이번에는 겨울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는 이리 와라 하면서 디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불러들이고, 거기에 지금 누구를 보내냐면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제 그레데 섬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서신의 이제 특징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좋은 뭐 예술이나 좋은 작품이나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사람이 남고 또 사람이 주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은 그 다음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항상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남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거에 주로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하고 교회에게 문안하고 맨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여기에 빼놓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뭐를 하냐면 사람을 추천하고 천거하고 소개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60을 넘었으면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추천해주고 청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들은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에 제가 오플라이 하게 됐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면 또 요즘에는 1년에 한 두세 장 정도는 꼭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갖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추천서들을 제가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 목사님이 또 한국에 어플라이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해갖고 4명이 됐는데 2명까지 뽑혔어요, 지금. 2명까지 뽑혀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제가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될 수 있으면 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왜냐면 저는 추천을 하면 꼭 제가 일단 추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천을 하고 천거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천거하고 사람을 소개한다는 일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추천하고 심어주고 교회에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러는 코퍼스 크리스티 나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추천해줬고 보내줬고 신경 써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100% 중에서 120% 잘하고 있어요. 120%. 그래서 이제 거기 옛날서부터 나오는 교인들을 이제 한 번씩 방문하면 제가 만나는데 그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 때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을 남기고 사람들이 남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백년지 대계를 계획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사랑교회를 좀 저보고 진단을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을 남기는 일에 대해 두터운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전통은 사실은 저희 교회가 26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인간의 일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두텁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 갔고 한 교회로서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오래 남겨진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데마와 두기고 이 두 사이는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료로 살펴봤더니 아데마와 두기고는 친구 사이더라고요. 아주 우정이 두터운 친구 사이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담에 대한 그 소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두기고는 여러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곳곳마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두기고는 이름의 뜻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냐면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항상 사자처럼 보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그를 대신해서 보냈을 때에 이런 겁니다.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철학과 스승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러니까는 두기고인지 사도 바울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칼라가 녹아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내면서도 살짝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잘 잠궜을까? 뭐 이런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내면서도 그렇죠. 근데 보내면서도 마음이 푸근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지금 두기고가 그레데선만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청함을 받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두기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은 형제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두기고는 사랑받은 형제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응?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처세를 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갖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교회는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응?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흠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트집을 담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기고는 왜 지금 에베소로 보내고 지금 그레데 섬으로 보내지냐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무슨 일꾼이에요? 이 사람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그 진실한 일꾼이라고? 응? 우리 저 김정우 목사님 굉장히 진실하잖아요, 사람이. 예? 내가 볼 때는 뭐 머리를 흔드는데 진실해, 내가 보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을. 응? 자, 그러면 첫째로 두기고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사랑받은 자요. 두 번째로는 진실한 일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응?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랑 주는 자들, 그리고 진짜 사랑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가짜 웃음 말고 진짜 웃음,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그리고 제3자에게 나가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받은 자여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3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사랑받은 자여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그 어떤 그 의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요, 교회가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로 청구할 때 뭐라고 말하죠? 사랑받은 자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섬만 갔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도 보내요. 골로새. 자, 2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뭐 하기 위하여? 이 두기고는요 굉장히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아까도 잠깐 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우리 그러니까 외종 사촌이죠. 저희 집사람도 뭐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뭐 몇십 년 만에 봤으니까. 그래도 외종 사촌인데 그리고 외종 사촌 누님의 딸 아들이에요. 그때 왔는데 걔네들 대학 다닐 때 내가 보고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 보고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상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날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분은 누군데 저렇게 나를 웃나. 내가 조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도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3,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문상객들이 조금 한가해지니까 막 날 찾아와서 나보고 삼촌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삼촌 저 혜영이에요. 혜영이. 우리 외종사촌 누님의 딸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 삼촌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나 52살이야 그러더라고요. 52살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제 성남에 이렇게 같이 외삼촌의 이제 그 딸이 우리 이제 누님이니까 거기 이제 그 딸이잖아요. 근데 같은 성남에 살아갖고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걔네들도 시집 가고 뭐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한국에 있었어도. 근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고모 할머니가 되나 뭐 이모 할머니가 되나 하여튼간 할머니잖아요. 근데 같은 성남에 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 근데 이 사남매가 있는데 딸 둘이가 위에요. 아들 둘이가 밑에고. 근데 다른 친척들도 다 왔다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울어요. 자식인 저나 우리 형보다 막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려갖고 걔네 연락처도 없어갖고 저희 형님한테 걔네들 전화번호 좀 달라고 카카오톡에 연결돼갖고 오늘이야 비로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방금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희들이 나 대신 울어주는 것이 나한테는 삼촌한테는 너무 위로가 됐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하고 소식 끊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누가 대신 울어주니까요.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두개고는 지금 번아웃이 되어진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들 사실 뭐 지금 목회자도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지금 마음이 나다다다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위로자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기고가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이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란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렇죠?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보내고 또 어디도 보냈냐면 골로새도 보내요. 골로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자기와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또 어디도 골로새까지도 이렇게 골로새까지도 보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시작.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은 아주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식구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 다니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응? 우리 최정민 집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응?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정말 준비된 일꾼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 할렐루야. 응?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데 사람들의 그 원리는 어떤 원리를 갖고 시장 원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탐욕과 탐심과 사악하고 예? 이런 아주 간교한 이런 일들이 지금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디도는 아주 어린 목회자인데 얼마나 첫 목회자에서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제가 20대에 용인에서 첫 목회지를 시작하고요. 첫 목회지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이런 거예요. 저희 그때 경기도 광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재단 미스바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매일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에 유스트가 되어져 있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원을 해갖고 항상 저는 집회 인도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각별한 것은 왜냐하면 그냥 저희 어머니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자가 되어졌고 목사로서의 어떤 기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뭐 누가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찬스가 많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근데 그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그럴 때는 항상 부흥 강사 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초청해 갖고 이제 오전하고 저녁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고 새벽은 우리 어머니가 하고 오후는 제가 인도하고. 응?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후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갖고 자기네들이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영동부침대교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을 때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오는데 그 전도사 때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후 집회 때 올라와갖고 나름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 아예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실 수 없냐고. 저한테 그분들이 이제 대여섯 명이 찾아와갖고 저를 자기네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시골 교회예요.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저거 시애틀 들어와서 지금 오레곤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임철수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임철수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개척해도 될까요? 거기 교회를 가도 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임철수 목사님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시골로 가면 계속 시골로 돈다 목회자는. 그러니까 박 전사는 시골교회 타입이 아니니까 시골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자기한테 훈련받고 있다가 교회에서 개척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를 당신이 보내주시든지 해갖고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지 너 거기 발 들여놨다가는 계속 시골로 돈다. 옛날에 저쪽에 우리 유학생 미국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오셔서 집회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제가 초청해갖고. 근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네가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 불쌍한 마음을 그때는 우리 18번이 그거였잖아요. 악올고 짝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그때는 막 이렇게 뜨거웠어요. 진짜 막 뜨거워갖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래서 한번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참 특성이 있더만요. 순복음교회 출신 몇 가정, 침례교 출신 몇 가정, 성결교회 출신 몇 가정, 장로교회 출신 몇 가정. 그러니까 온 교단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온 교단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도 그 10월 달서부터 11월, 12월 제가 눈 넘은 고개를 막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막. 근데 버스가 안 다녀갖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눈을 밟으면서 그 고개를 지금 이제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태제 고개라고 그 고개를 막 넘어갔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1년도부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뭐 과간이죠. 근데 거기는요. 매주 회의를 하더라고요. 습관이 그렇게 들여졌어요. 습관이. 매주 회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끼지 말라 나가 있으래.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려서 보따리 제가 3번이나 쌌다니까요. 보따리 3번 싸면 잡혀오고 제가 보따리 3번 쌌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홀로 단신이었기 때문에 뭐 무서울 거 뭐 있어요.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나오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냐 막 이러면서. 매번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예배당 안에서 고함 지르는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요. 저는 어릴 때의 목회지가 이제 저는 사실 영동보침역에 있을 때는 아주 곱게 진짜 대접 받아가면서 진짜 그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 대접 받아가면서 제가 그 교회 부사역주 중에 가장 괜찮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응? 그러니까 대접 받아가면서 너무 잘 있었는데 제가 또 옛날에는 찬송인도로 잘했어요. 거기 뭐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쫙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부목사님들 와서 막 찬송인도 하면요. 제가 어떨 때는 막 늦을 때가 있어요. 막 성남에서 뛰어가고 막 그러니까 버스가 출애픽이 늦을 때가 있어요. 막
해가지고 예배당 저 뒤에서 오면 목사님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빙긋이 웃어요. 목사님 들어오면. 그러면서 여기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산송인도 하는 부목사님 보고 바꿔. 저보고 바꾸라고. 아니 근데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편한 사람 많이 쓰는 거예요. 편한 사람.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후회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영도보침제교회 그냥 잘 있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싸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싸워서는 안 돼. 싸우려면 나랑 싸워.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교인들끼리 싸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하자. 할렐루야. 참고 인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어지간한 건 너무 넘겨주고 참아주고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싹한 탐욕이 가득한 시장 원리가 가득한 글에 대해서면서 디도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설상가상으로 거짓 선생들까지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살짝 돌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단이지만은요, 같은 상황에서 비틀어 말하는 것도 이게 교회의 이단이야. 교회의 이단. 응?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시면 진실만 말하자. 할렐루야. 진실만 말해야 돼요. 자꾸 가감하지 말고. 응? 하나님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 거짓 선생들, 어떤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7절 먼저 읽고,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그래서 종립되는 똑같죠. 사도 바울의 두기고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일괄적이에요. 에베소서도 똑같고 골로새서 똑같고, 이 사람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응?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영덕 목사, 뭐 좋은 것도 똑같고 안 좋은 것도 똑같아. 제가 하면서 여영덕 목사 만나면 그럽니다. 여 목사는 참 세월이 가도 안 변하는 거 좋은 거야. 하나 그랬어요. 응?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영리해요. 우리 여영덕 목사가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근데 느린 것도 똑같아. 그냥 느린 것도 시간관념 없는 것도. 가지고 참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디도에게 지금 이 그레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봅시다. 자,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저도 목회 초기 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칼 나와라, 총 나와라. 응? 왜냐하면 막 교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꼴을 못 봤고요. 응? 그러니까 새파란 논사가 가갖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옛날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집사님을 하시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57살짜리 20대 전도사가 57살짜리 집사님한테 그 주일도 한 번 어쩌다가 빠진 거야. 근데 제가 성질을 나갔고 어떻게 주일도 뭐 성수 못하는 분이 무슨 집사냐고 칼나라 총나라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아직 이 디도도 똑부러지고 칼나라 총나라 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거죠. 우리 할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요
전통보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교회는요,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들이. 근데 그 전통들이 각각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여기 오시는 권종신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들으셔서 저희 교회로 오셔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아주 유순하고 그냥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됐어, 지금은. 그리고 솔직히 힘도 없고, 왜냐하면 기력이 없잖아.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기력이 있어야 소리를 지르지, 권종신 권사님이. 근데요, 처음에는요, 저를 매번 불러다가, 목사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저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를 세워야 합니다. 저거를 세워야 합니다. 얼마나 맨날 교회 오시면요. 그래서 이분이 한빛교회에서 권사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재수없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사랑교회잖아. 근데 그 권사님은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한빛교회는. 왜 한빛교회가 왜 우리 한빛교회냐고. 교회는 주사랑교회 나오면서. 응?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한빛교회 말고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웃으면서 항상 그러죠. 근데 매번 오셔갖고 한빛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빛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회적인 스타일이에요. 응? 근데 제가 우리 권정승 권사님한테는 일찍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이분은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형성이 된 분이기 때문에 다시 어저스트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유순하게 넘어갔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그래요. 응?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도 저분 중심에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권종신 권사님 마음속에 정말 예수,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아저씨가 암 키모테라피 받고 도저히 힘이 들어갖고 운전을 혼자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단숨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가고 병원에다 차 파킹 시켜놓고 운전해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권사님이 참 어떨 때 보면 남편을 대하는 것이 철이 없고, 왜냐하면 우리 남편 일주일 동안 이게 지금 키모 받고 오신 분한테 우리 남편 지금 일주일 동안 잘 이게 건강 잘 찾아갖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운전하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항상 말끝마다 그러세요. 목사님,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래요. 좀 대단하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응? 그래서 가끔 이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전통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즉 이런 겁니다. 목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복음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 전통이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볼까요? 시작.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는 다른 교훈,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전통을 들이대면서 목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디도는 이제 목회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를 왜 두기고를 보내고 나서 디도에게 왜 니고볼리에서 같이 겨울을 지내자라고 말할까요? 이건 목회적인 돌봄 차원입니다. 목회적인 돌봄 차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거든 저를 조금 도와주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와줄 게 뭐냐면 앞으로 저게 목회라면서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번아웃 돼갖고 힘들고 어렵고 전 오하이오 그다음에 저 위에 뭡니까 응? 끝에 주가 뭐예요? 오마하보다 더 위에 있는, 응? 네브라스카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데서 거기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하는데 거기 시골은요, 여기 시골, 한국 시골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 시골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많아요. 응? 그런 사역자들을 초청해갖고 이제 목회부에서 많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더 그것을 확대해갖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역자들이 이미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을 사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재정적으로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턱턱 그렇게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이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에너지 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소원하는 것처럼 목회적인 돌봄 지금 디도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과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레데 섬으로 갈 거예요. 목회를 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디도에게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건 쉬는 거예요. 디도는 쉬어야 돼요. 박 목사도 쉬어야 돼요. 지금 쉬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브라스카 아니고 여기 애리조나 가면 돌산도 있지만은 여기도 사막이 어디 이렇게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도. 근데 애리조나에 있는 후배 목사님 가끔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모래 웅덩이 있잖아요. 차가 바퀴가 모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대요. 모래 웅덩이에 빠지면요, 악셀라다를 밟으면요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이게. 그렇겠네. 어떻게 빠져나와? 딱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바퀴의 바람을 반 정도씩 네 바퀴 다 반 정도씩 뺀대, 바퀴의 바람을.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 나오게 돼 있대요. 차가. 바퀴의 바람을 빼야 된다. 사역하고 목회하고 일하면서 지금 디도는 뭐 해야 됐냐면 바람을 뺄 때예요. 하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쉴 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저께인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전화 갖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기도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그래갖고 저쪽 남쪽 바닷가까지 제가 그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바닷바람 좀 쐬자는 거야. 이제 제가 마음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선배 목사님들 거기 와서 자기하고 바람 좀 쐬자는 거예요. 가기는 싫지만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해갖고 갔더니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데리고 갈게. 굴집이 있어. 석화가 나오는 집이 있는데 내가 6도진이나 먹고 왔다니까. 6도진. 예, 굴을 얼마나 많이 사주시는지. 굴 시컷 먹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알아왔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한 개에 50전이래. 한 도진만 먹어도 6불이면 돼. 그러니까 별로 생각 보니까 세일할 때 가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데리고 갈게요. 쉴 때예요. 지금 디도는 쉴 때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됐어요. 가기는 귀찮았지만 정말 위로가 됐어요. 13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이제 율법 교사 세나와 미 아볼로를 먼저 급히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그레데 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원을 보세요. 두기고를 보내고, 그죠?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이제 보내기로 예정해 놓고, 아데마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먼저 누구를 급히 보냅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보내고 이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봤더니요 정통한 이방 성경 교사예요. 이방 문화에 정통한 성경 교사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여러분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정통한 수사학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레데섬 교회 안에. 복음의 문제가 있고 이방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신학적으로 혼란한 상태였잖아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이 아볼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아볼로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게 만들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죠?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호플리 우리 주사는 교회가 사람 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근데 어디에 여러분들은 담보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과 진실함에. 아멘.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점철되어지고 또 만들어질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